네, 20장 1절입니다. 어, 어, 포도원의 품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 품꾼을 얻으려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 일꾼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 했는데 여기서 이른 아침은 이제 어,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음, 여기서 이른 아침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인데 새벽으로도 번역된다고 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0시이고요. 이제 지금의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일꾼들을 구하러 이제 나간 거죠.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고 이제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 보냈습니다. 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어, 뒤에 나오지만 이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겁니다. 12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은 이때 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이 품꾼들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일하러 간 건데요. 이제 문제는 집주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또 찾았다는 거예요. 제 3시에 가서 또 봤더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어, 여기서 이제 그 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진짜 막 놀려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실제로 이게 있을 만한 일이었대요. 포도원 추수 시기가 되면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루 일당을 주고 일꾼들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때 이제 하루 어떤 뭐랄까요? 일용직이죠. 일용직 뛰려고 이렇게 이 광장 같은 곳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일거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일거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 3시면은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아직 뭐 늦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인이 가서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이것은요 이제 정당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갔고요. 그 6시와 9시에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6시는 정오 12시를 가리키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6시까지 일하는 건데 벌써 오후 3시에 이 컨택이 돼서 오후 3시부터 일하기 시작한 일꾼도 있다는 거죠. 3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어, 제 11시에도 나간 거예요. 제 11시에도 나가봤더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 11시는 5시입니다. 5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저물매 이거는 이제 저녁 6시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슬 주라. 이제 하루 일당을 주는 거죠. 근데 그 하루 일당을 주는 순서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줍니다. 제 11시니까 오후 5시죠.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 줍니다. 다 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새벽 6시에 왔던 사람까지 한 데나리온씩 다 주는 겁니다. 이 일당을 주는 순서도 이게 좀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이 부분은 일당을 책정하고 일당을 주는 순서는 이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맨 마지막에 받으니까
자기 차례가 가까울수록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그러면 뭐 12데나리온 받으려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죠. 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수고했다는 이 표현은 숨막히는 고통 이렇게 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더위도 사람을 괴롭히는 매우 심한 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일하면서. 근데 왜 똑같이 주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불만이 우리가 언뜻 보면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하는 대답을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불만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친구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기서 친구야라고 하시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친구야입니다. 이 친구야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항상 쓰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 치지 않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때 그 가슴을 치지 않는 동무들 그때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친구들 그런 의미에서 이 친구야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고 약속한 대로 주는 건데요. 예,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던 이 사람의 불만은 전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 손해는 주인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은 주인밖에 없습니다.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적정 일당을 받는 겁니다. 덜 받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손해 본 사람은 이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수고하고 더위에 열심히 일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돈을 받았는데 원망했다는 거죠. 원망하고 한 시간이라고 똑같은 돈을 받은 사람도 원망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불러준 이 포도원 주인을 이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원망했습니까?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자기가 똑같이 임금을 받은 사람을 보고 불공평하다 생각했죠. 만약에 몰랐다면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 어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어 뭐 12시간 지난다고 그냥 한 데나리온이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도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었죠. 주인이 고용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 막 주인이 뭐 이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했으니까 그 성과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했으니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한 데나리온은 사실 고마워해야 되는 돈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쭉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일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일 못 구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정오에도 있었고 오후 3시에도 있었고 그때까지도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12시간 일해서 고생하긴 했지만 아침부터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구했어요? 주인이 일거리를 줬으니까 구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한 데나리온은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고용해줘서 고맙다. 지금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데 고용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그 일당도 적게 주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줘서 또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전혀 고마운 게 아닌 게 됐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면서 어, 아,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한 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이것이 진짜 은혜죠. 이 사람은 정말 한 시간 만에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의 그냥 준 거죠, 돈을.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이것이 자기에게 큰 은혜라고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 자기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어, 그래서 바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말 그대로 처음 온 사람이 나중 되고 은혜를 모르게 되고 나중 된 자가 말 그대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어,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처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커싱이 돼 있는 사람은 역시 맨 처음 와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제 모습도 이러진 않는가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희생했고 뭔가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되는데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막 이러면 막 원망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원망의 마음이 막 생길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어? 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힘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정말 숨이 막히는 듯한 더위와 그런 고생이 있었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또 은혜로 받은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로 받은 것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희생하고 수고했으니까 뭔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뭐안 주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복을 더 주시지 않아도 이미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것보다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미 받은 그 복이 뭔데요? 이미 받은 그 복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고 그거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복도 영생과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너무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날 구출해 주지 않고 나에게 뭔가 물질적인 복이나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봐도 우리가 어? 왜 나한테는 왜 저런 거 안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안 주셔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지 않고요. 요동치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은혜라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준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다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19장 어, 뒷부분의 말씀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뭐 우리는 뭐 없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췄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뉘앙스를 줬다고요. 근데 다 버리고 쫓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희생해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그냥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고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꼬집는 것이라 말씀 음, 어, 할수 있죠. 근데 그들이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누군가 더 노력했다고 하나님께서 누군 그 더 노력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될 의무는 없다. 그건 그렇지 않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해설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